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태국 형제들에게도 영으로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부활절은 절기적으로 지난주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은혜와 효능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난 이 부활절에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던 아주 놀라운 그 부활절 메시지가 또 저에게 들려와서 이 시간 그 부활절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에 세상을 영원히 바꾼 사건들을 기억을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군중들은 그분을 찬양하며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자에 오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스승이 그날에 체포되고 배신당하는 모습을 두려움에 떨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날은 암흑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일에 돌이 굴러가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했고 우리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20세기 전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 덕분에 모든 나라와 언어와 배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인류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힘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에 일어난 그 일은 세대를 넘어 그분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선 활동을 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대륙에 학교와 사역단체와 병원을 세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치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우리는 온 나라에 우리 종교를 되살리려고 합니다. 사라졌던 메리 크리스마스 문구가 되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목사님이 전한 부활절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한 선진국의 대통령의 부활절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이 부활절에 이런 메시지를 내는 나라가 참 부럽습니다. 우리 한국도 처음 국회가 개원될 때 기도와 더불어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졌는데 그 후로 우리 교계와 함께 모든 영역의 발전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의 모습은 참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부활절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역은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사역이란 말은 일한다는 말인데 내 안에 생명이 있은 후에 그 생명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그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부활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사역하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복음의 역사는 다 부활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위에 근거해 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만약에 내 기억 속에 지워버리면은 우리 믿음은 바로 그 순간에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부활 위에 서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 부활 신앙이 든든한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 크신 위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 능력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리신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오늘 교회에 역사하고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들을 살리신 그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의 부활의 권능이 이렇게 약한 이유는 부활은 영원하고 확실하고 부활의 소식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건만 그 부활의 영광과 그 권능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을 이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로 부활의 표적성과 부활의 사역성을 생각을 하며 은혜를 새기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은 믿음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대속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한 공로이며 표적이었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에 전 세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지는 이유는 십자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십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표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에 이은 이 시대에 주어진 최대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표적인데 그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보다 더한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 세계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시고 난 AD 이렇게 딱 두 기간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화법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외침붙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되사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독생자의 목숨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선언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현재 죄 있는 상태 그대로 있지 말고 그 죄를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외치는 인류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이며 표적이 바로 십자가 소식인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완전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는 또한 그 부활이 우리가 믿을 믿음의 이유가 된다. 근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예수 믿는 믿음의 하나의 표적으로 근거로 삼고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그 날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고 아무 근거 없이 말씀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성탄을 통해 보냈고 그 아들이 자기 목숨값을 우리 죄 때문에 지불하도록 대속의 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세워주었고 거기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믿을 만한 표적이 되고 근거가 되게 만들어 주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안 믿으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명백한 표적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주간을 지나고 올해의 부활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표적이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믿고 조금 더 애매하지 않게 잘 믿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굳세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좌고우면하면서 흔들흔들하면서 믿을까 안 믿을까, 지금 믿을까 나중에 믿을까 이렇게 재고할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의 주님을 표적 삼고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힘차게 전력을 다하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차게 전심전력에서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도피해서 반대쪽으로 가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밖으로 살아나온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고 그리고 그 표적을 인하여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표적이고 하나님의 표적이 함께했기 때문에 니느웨의 그런 전대미문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런 말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가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살아날 것임을 자기의 부활을 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서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한 그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그렇게 땅속에 계시다가 아버지 권능으로 부활의 날 아침에 하나님이 살려내어서 그렇게 살아나신 이 사실은 신약적인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유일무이한 이 표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잘 믿고 무한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믿을 표적을 줬는데 이제 우리 사전은 더 이상 절망이란 없고 낙심과 패배란 없고 또 어떤 의미에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표적으로 바라보고 믿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잘 뚫어지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응시 못하면은 몇십 년을 믿다가도 추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주님이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니까 처음에는 잘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표적으로 잘 주시하고 듣고 추구하고 따라갈 동안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표적을 놓치는 순간에 바닷물에 빠져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팍 붙잡아서 다시 구해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표적을 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표적이라는 게 예수님 믿다가 벼락 부자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벼락 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표적으로 바라봐야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줄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지 말에 저 세계에서 막 지금 전쟁 소문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난리 소문과 함께 매일 들려오는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 뜨거운 소망을 불붙이기 위하여 우리는 2000년 전 그 사건을 절대로 과거사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위한 표적이며 우리 미래 소망을 위한 표적으로 응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한 절대 표적입니다. 이제부터는 못 믿겠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나는 못한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나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부활로 우리가 잘 믿고 또 축복도 받을 분들은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위대한 표적의 반석을 제공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그 표적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쳐져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기서 믿음을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짧은 거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3번이라는 믿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도입하게 만드는 믿음을 화합하고 적용하게 하는 놀라운 생명적인 수단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은혜가 내 은혜, 예수의 공로가 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내가 믿느냐. 정말 이 부활의 표적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는다는 부분 가운데 가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철두철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11장 사건에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시고는 그 살림의 전제로 믿음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마르다가 이제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자기 오라버니가 시체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시체를 무덤에 넣고 돌로 막았잖아요. 그 돌을 완전히 옆으로 제쳐놔야 죽은 자가 살아나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을 옆으로 제껴놔라 했더니 주여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에 불과했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교리적으로 해석했어요. 주님 모시는 그 미래에 살 줄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교리적인 고백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실천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마르다의 믿음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돌을 제껴 놓으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이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외쳤더라면 역사적으로 죽었던 모든 시신이 그때 다 살아났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살아나라 그랬습니다. 온몸을 세마포로 쌌던 시신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초도 의심 없이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그런 흔들리는 배와 같아서 하나님께 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문제와 결핍은 뭐 돈이 부족하고 기름이 부족하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부족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해마다 봄철에 온 세상에 부활절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건만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부활신앙이 희미해서 조그마한 암초에도만 흔들리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절망받는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제 아들에게 부탁했더니 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에게 부탁했지만은 그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낙심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에게 예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요구한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믿는다면은 교리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상황에서 삶의 실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었다가 살리고 무에서 유를 만들고 그런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전능하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리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약함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시즌을 우리 마음에 다시 되새기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신앙을 고백하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약동하도록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전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부활의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깨우치는 사역을 많이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통하여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깨우쳐 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절망어린 두 제자를 부활한 주님이 깨우쳐 주었고요. 사도행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외칠 때에 그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진리 선포의 사역을 우리도 잘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를 빨리 와서 고쳐준 게 아니라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자기 부활을 앞두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진리를 먼저 선포하시려고 나사로 가정을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걸 내가 믿느냐라는 이 부활의 진리가 선포되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먼저 이 구교회 그다음에 신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개신교 선교사는 미국에서 와서 부활절 때 온 이시조선이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폐쇄해서 쇄국 정처로 나갈 그때 천지를 모르고 그냥 그 속에 감춰있던 그때 하나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교사를 통하여 보내주어서 이 시대가 생명의 빛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전파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진리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이 계속이 되어야 됩니다. 태국 땅에도
마라나타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마라나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뭐 행사, 활동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셨다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믿고 이 진리 선포하면은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고침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사역은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나사로를 깨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시대적인 소명받은 사람은 시대를 깨워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치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부분적으로 보면은 깊이 잠들이는 모습을 인하여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과연 잠들고 있지 아니하고 깨어 계십니까? 사람이 잠을 자면은 감각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든 시대에 우리가 부활의 메신저가 되어서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잠든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 믿을 줄 모르고 세상의 정욕 가운데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지인들을 깨우고 우리 온 일가 친척을 깨우고 직장인을 깨워서 부활의 증인 되어서 우리도 깨어나고 함께 모두를 깨어나게 만드는 시대의 증인이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활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